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본문 성경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전도서는 전도사라는 제목 때문에 많이 오해를 받는 성경입니다. 전도할 때 꼭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인가? 아니면 이제 목회를 어떤 준비하는 신학과정, 특별히 전도사들에게 꼭 필요한 성경인가? 이렇게 또 오해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전도서라는 이 번역된 전도서라는 이 제목은 코헬레트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사람, 강연자 혹은 교사라는 뜻입니다. 이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찰력, 인사이트,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인 지혜를 말해주는 성경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절에서 다윗의 아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오늘날 가장 우리나라에서 느끼기에는 최고 통치자가 대통령이라고 이해하지만 실제적인 최고 통치자,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자가, 그 왕이 2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는 단어를 5번 반복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 전부가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총 12장까지 있는데요. 이 처음 스타트 끊는 시작 부분 헛되다고 얘기하고 마지막 12장에도 12장 8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에서 처음 시작과 끝을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열심히 이제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아무런 어떤 소득도 없고 결과도 없을 때 정말 헛되다, 허무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실제로 헛되다는 것은 내가 어떤 결과를 위해서 목표를 두고 달려왔는데 그것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허무하다 이렇게 표현한 말입니다. 정상이 아니라는 말이죠. 정상은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하고 애쓴 만큼 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보여지는 표면에서는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비정상적인 부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장난 세상에 살고 있다고 전도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헛되다, 헛됨, 이 단어,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로 전도서가 얘기하고자 하는 말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원어, 이 헛되다는 것은 수증기, 안개를 의미합니다. 수증기 아시죠? 우리 압력밥솥 밥 다 될 때 삐 하면서 올라오는 그 물이 증발되어서 생기는 증기, 수증기. 운전할 때 오늘 아침 안개가 많이 낄 겁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안개 맞습니다. 이 수증기나 안개, 이것이 바로 헛되다는 표현인데요. 이 수증기 안개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눈에는 보이지만 잡으려고 하면 잡히지가 않습니다. 가습기에서 올라오는 이 수증기 분명히 눈에 있잖아요. 있는데 손을 내밀어서 잡으려고 하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명확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잡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고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빨리 사라집니다. 수증기 처음 보는 어린아이가 주방에 수증기 가득 찬 걸 보고 엄마한테 달려갑니다. 엄마 부엌에 불 났어요. 근데 엄마가 달려보니까 벌써 그 증기는 사라지고 맙니다. 아침 6시 출근할 때 안개가 빡빡했는데 한 8시, 9시만 돼도 언제 그랬냐 듯이 안개가 사라져 버립니다. 빨리 사라지는 특징. 첫 번째, 눈에 보이지만 잡히지는 않고, 두 번째, 뭔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있는 것도 아닌 명확하지 않는 특성. 세 번째, 오래 남지 않는다. 빨리 사라진다.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은 눈에 보이지만 잡히지는 않는 그런 안개나 수증기와 같습니다. 뜻대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눈에는 보이기 때문에 뭔가 잡힐 것 같고 어떤 목적을 두고 달려왔는데 그런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전도서 1장 3절,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의 수고가 실제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있잖아요. 유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왜 땀 흘리겠습니까? 왜 노력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반문합니다. 뭔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유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뜻대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전도서 말씀을 1장부터 해가지고 계속 2장 22절, 그리고 4장 4절, 4장 8절, 또 6장 2절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특별히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는데 기쁨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오히려 결과는 슬픔뿐이더라. 열심히 살아왔는데 남는 것은 주위 사람들의 질투와 경쟁심뿐이더라.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돈도 많이 벌었는데 그래서 성공했는데 막상 그것을 내 자신은 누리지 못하더라. 그리고 만족 없이 이제 이쯤 벌었으면 됐는데 또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또한 수고는 내가 하고 덕 보는 것은 남이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얘기인데요. 남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고액 연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최고급 집에 살았습니다. 그 집에 어울리는 최고급 가구, 한정 상품들을 비싼 가격에 사놓았고 사람들은 모두 그의 집을, 그리고 그의 가구와 그의 전자제품들과 소유물들을, 자동차를 부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이제 자기가 하는 일을 일하다가 잠시 집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그는 집에서 자기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가 자신이 마련한 가구를 홀로 즐기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고소득자는 그는 비싼 소파 하루에 몇 시간 못 씁니다. 찻잔 시간이 없어가지고 잘 못 씁니다. 구입만 했을 뿐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저소득자인 가정부는 최고급 가구에 편안히 앉아서 하루 종일 공짜로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돈도 많이 벌고 성공했는데 진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딜레마 경험하는 것입니다. 수증기와 같다, 안개와 같다. 명확하지 않은 헛됨, 수증기가 명확하지 않다. 전도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우리는 지금 한국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2021년. 하나님의 말씀은 사회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불합리, 명확하지 않고 뭔가 이상한 그것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전도서 2장과 3장, 4장, 5장, 6장, 7장, 그리고 8장, 9장, 10장 거의 매 장에 걸쳐서 다양한 샘플들, 사례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돈은 내가 벌었는데 누리는 것은 다른 사람이다.
불의한 재판, 공의롭고 옳은 재판이 있어야 될 그 현장에서 뒷돈 받고 오히려 불의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그러한 불의한 재판들, 학대, 가난하고 어리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돌보고 아껴줘야 되는데 강한 자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그런 모습들, 겉과 속이 다른 종교심, 뭔가 자기가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실제로 자기의 삶 속에서는 자기의 악행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 누리지 못하는 부유함, 또한 단명의인 장수악인. 무슨 말이냐면 옳게 살고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 오히려 빨리 죽고, 지 마음대로 살고 정말 악하다, 저런 사람 어디 있노 이러 싶은데 이런 사람들이 장수하는 그러한 모습. 안팎저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상사나 사장이나 쌤들을 막 욕하고 그런 저주하는 모습을 보는데, 근데 막상 내 안에서도 나도 그런 적이 있더라. 미래를 모르는 모습, 바로 당장 5분 후에 미래도 전혀 모르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고 학식을 가져들어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무방비한 그런 모습들. 즉각 처벌 없음, 정말 악하게 살고 나쁘게 사는데도 처벌되지 않으니까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현실들. 실력자의 실패, 정말 전문가고 저 정도 알았으면 사회에서 성공하고 뭔가 그대로 돈도 많이 벌 것 같은데 막상 실력자고 전문가인데 꼭 전문가들이 성공하지는 않더라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고위관리의 어색함, 무슨 말이냐면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는 어느 정도 검증됐고 인격적으로나 실력적으로 있으니까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리고 또 높은 자리에 있더라. 인생은 이해하기 힘든 혹은 어려운 이런 아이러니들, 어려움이 많은 그런 수증기와 같은 명확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든 모습들이 일어나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빨리 사라지는 안개. 정말 이 전도서의 말씀은 이 전도서 3장과 6장, 7장, 9장, 11장, 22장에서 동물처럼 인간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끝이 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지만 반드시 죽는다. 너의 인생은 생각보다 짧다. 마치 흔적 없이 사라지는 수증기와 같이. 헛되다는 것은 바로 이런 수증기, 안개같이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더더욱 오래 살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분일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공감이 가고 받아들여지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허무해서 뜻대로 안 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을 겪기도 하고 영원하지 않고 유한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헛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얘기해 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정상적이지 않고 고장났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으로는 내 인생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나니아 연대기. 원래 이제 이게 아동 소설이었습니다. 그 영국의 옥스퍼드 영문학자였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어떤 지성인들에게 전도자 바울과 같이 전도했다는 그런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C.S. 루이스가 쓴 소설입니다. 그것이 영화화되어서 나니아 연대기로 나왔는데요. 그분이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만족시킬 수 없는 욕망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설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다. 뭔가 허전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지음받지 않고 다른 세상 위해서 존재받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우리가 학교 최근 교육에서 진화론적 교육을 받듯이 동물이 점점점 바뀌어서 고등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간은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채울 때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6장 7절에서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식욕은 채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돈을 벌지만 물론 일정 수준 소득 수준이 높아졌을 때 만족함은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더 이상 생각보다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식욕 또한 채울 수 없습니다. 재벌가에 사는 사람이라도 하루에 10끼 이상 먹지는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최소 한 끼는 먹죠. 먹고 먹어도 만족함은 없는 것입니다. 그 허무함, 이러한 헛됨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해 아래서 경험하는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다가 아닌 것입니다. 해 아래의 세상이 있다면 해 위에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말씀은 특별히 죽음 후에도 여전히 그 가치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그런 가치를 위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특별히 7장 말씀 중에 보면 우리에게 결혼식장 혹은 파티장에 가기보다는 장례식장에 가보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장례식장에 갔을 때 우리는 내 인생의 결말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아, 나도 언젠가는 죽게 되겠구나. 오늘 이렇게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끝이 나겠구나. 그리고 전도서에서 왜 장례식장에 가냐면 산자가 그 죽음을 보고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이 땅에서 소중히 여기는 그 값어치가 죽고 나서도 여전히 연속될 수 있는 그런 가치라면 그런 가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진짜 의미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기 때문입니다. 에카로드 선교사였던 그리고 29살의 나이로 젊은 나이로 원주민의 창에 찔려 인생을 마감했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는 휘튼 대학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고 레슬링부 챔피언에 오를 정도로 다재다능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살아가고 현실을 밟고 있는 오늘의 삶 속에서의 소중한 가치와 언젠가 내 인생이 마감되었을 때 그 이후에 여전히 소중함이 남아있는 그 가치, 연속될 수 있는 가치를 위해서 삶을 투자했습니다. 이 땅만 본다면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 오래 가고 끝이 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진짜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이 세상은 헛되다. 전도자는 계속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도서는 단순히 허무하다는 말로서 끝마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허무하다는 말로 끝마친다면 참으로 우리 마음은 공허할 것입니다. 오늘 어느 형제님이 어릴 때 선생님이 죽으면 아무것도 없대
이 말을 듣고 자기가 충격받았다고 하는 기도를 들었습니다. 전도서의 메시지는 허무주의,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허무주의도 아닙니다. 그리고 염세주의,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만 보는 그런 염세주의도 아닙니다. 만약에 허무로 끝나버린다면 뭐 살아서 뭐 하겠노, 뭐 노력해서 뭐 하겠노, 뭐 다 의미 없는데, 이런 식으로 결론 맺고 무기력해지지 않겠습니까? 전도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말씀의 대상은 청년이여라고 부르는 걸로 봐서는 1차적으로 좁게 본다면 젊은 사람입니다. 약간 넓게 보면 청소년기에서 한 40대에서 한 50대 정도, 물론 60대, 70대도 마음 많은 청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청년은 요 뒤에 12장 부분, 1절 부분을 보면 단순히 미혼의 젊은이, 싱글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12장 1절에서처럼 나는 더 이상 아무 낙이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라고 표현함으로써 이때 청년은 나는 더 이상 인생에 낙이 없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정, 그런 태도를 가지기 전에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청년이여, 너의 어린 때와 너의 청년의 시기를 즐거워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렇게만 끝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으로 인해 너를 심판하신다, 그리고 이것을 명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충돌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신구의 전도로 나오게 됐는데요. 1990년도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하여튼 그때쯤이었습니다. 1990년, 91년쯤 지금으로 뭐 청소년부인데 학생부에서 처음 이 전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들었을 때 좀 헷갈렸습니다.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네 마음대로 즐겁게 살아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인가? 애매하게 다가왔습니다. 성경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절묘한 균형입니다. 존 메가더 주석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라와 심판하신다, 이 두 단어는 서로 충돌하는 것 같다. 인생을 즐기되 불의한 일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이 둘이 균형을 이룰 때 인생을 즐기더라도 무모하게 죄악에 빠지지 않는다. 솔로몬이 반복해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 하여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내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두 가지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아까 헛되다는 것을 우리가 안개 수증기로 이해를 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기서는 즐거움과 심판입니다. 즐거움. 전도서는 헛되다고 얘기하면서 인생 속의 즐거움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즐거움이 있지만 여기서는 음식, 그리고 직장, 그리고 부부관계, 이 세 가지 부분을 얘기합니다. 음식, 먹는 즐거움이죠. 일, 하는 일 속에서의 즐거움입니다. 부부관계, 결혼관계 속에서의 행복입니다. 이 즐거움이야말로 그가 부유하든지 부유하지 않든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강조합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모든 즐거움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내가 만약에 기쁘고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인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기독신앙은 뭐뭐 하지 마라, 뭐뭐 먹지 마라, 이런 어떤 금욕주의적인 색깔이 아닙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 특별히 사도 바울이 차세대 목회자를 돕기 위해서 쓴 디모데전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것이지만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러한 즐거움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20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때 그라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영원하신 신의 성품이 어떻게 보여서 알려지냐면 그가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보이는 물질 속에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핑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나무, 파도, 태양, 딸기, 옥수수, 이게 눈에 보이는 모든 우리가 누리고 관찰되고 만질 수 있는 경험되는 이런 모든 물질을 통해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냐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내가 만지고 그리고 느껴지는, 감각되는 그 눈에 보이는 그런 모든 사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을입니다. 장마가 끝났는데 또 장마가 된 듯하게 계속 비가 왔죠. 비가 그치고 나니까 미세먼지가 없습니다. 창문 활짝 일어나도 됩니다. 바람이 술술 불어올 때 그때 느낌 아십니까? 비 온 뒤 맑고 신선한 공기, 여름철 시원한 계곡물, 저 넓게 뻗은 해변, 거기에 얼음 동동 띄운 망고 주스 한 잔. 사람마다 즐거움을 느끼는 부분들이 다를 것입니다. 그 부분에 뭔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것이 참 행복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할 때 참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예배 마치고 그런 스케줄 잡지 않습니까? 그것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까닭은 그것을 만드신 분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누릴 때 행복한 까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기획하고 계획하신 하나님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외로워서, 부족함이 있어서 인간을 만들면 좀 더 외로움이 채워지고 이 천지 창조를 하시면 그 하나님이 뭔가 체험을 받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큰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완전한 행복을 이미 누리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넘치는 행복, 하나님 스스로도 이미 충분한, 완전한, 퍼펙트한, 완벽한 그 행복을 인간한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그 행복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정리하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모든 즐거움들, 그것이 식장이 됐든 취미가 됐든 캠핑을 가서든지 휴가를 가서든지, 아무튼 모든 즐거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는 편지, 메시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한 재미있는 실제적인 예가 있습니다. 대만의 어떤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약 400통이 넘는 러브레터를 써보냈습니다. 자주 만날 수는 없었지만 꾸준히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년, 긴 시간입니다.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편지를 받은 여자 어떻게 했습니까?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여자가 결혼을 승낙한 남자가 편지를 쓴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결혼 상대자는 바로 편지를 배달한 우편부였습니다. 우체부와 결혼했습니다. 400통이 넘는 편지를 받는 동안 우체부와 얼굴을 보는 횟수가 늘었고 그럴수록 점차 친근함이 생긴 탓이었습니다. 먼 타국의 약혼자가 혹은 애인이 그의 편지가 너무 기다려진다고 해서 약혼자의 편지를 배달하는 우편 배달부와 사랑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은 C.S. 루이스가 그의 책에서 인용한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진작 우리가 사랑을 쏟아야 될 그 하나님은 내팽개치고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 그것에 인생을 올인하는지 모릅니다. 전도서는 바로 그것이 헛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것이죠. 하나님 주신 모든 사물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에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 사용될 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을 못 볼 때, 궁극적으로 그것이 보여주는 그 대상을 우리가 놓쳐버릴 때 우리는 헛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상은 단순히 갓바위에 있는 부처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선물은 좋은 것인데 그 선물 통해서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큰 덫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이 세상은 고장났습니다. 죄인이라서 고장났습니다. 그리고 즐거움을 정상적으로 누리지 못합니다. 약혼자의 편지와 같은 그 인생 속에서 누리는 그런 모든 즐거움, 그 속에서 우리가 진짜 약혼자를 놓쳐버리고 딴 것을 그것을 전달해주는 우체부나 아니면 그 편지지에 정신이 빼앗길 수가 있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처음에 즐거움을 잘 관찰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심판입니다. 핵심 단어 심판. 청년이여, 내 젊은 날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이 모든 것으로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심판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어떤 기준을 두고 옳고 잘못된 것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축구와 야구 같은 어떤 경기, 스포츠 경기에는 선수가 있고 또한 항상 그림자처럼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심판입니다. 경기에 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룰은 기준으로 심판이 판단을 합니다. 스트라이크, 아웃, 페널티 킥. 물론 최근에는 좀 더 심판도 실수할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로 또 찍어서 그걸로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가장 진짜 핵심 객관적인 기준을 토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진짜 기준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고 그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인간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인권이 소중히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인권이 약간 이렇게 문제 생기면 평등이 상당히 뭡니까?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인간의 옳고 그름, 인간의 그 합리적인 사고, 이성, 이것만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소중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을 강조합니다. 인권을 강조하는데 그것을 부여하신 천부 인권임을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권임을 놓쳐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기 때문에 결국 심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룰과 하나님의 기준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준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통찰력이고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이여, 내 삶을 마음껏 살라, 즐기라.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 라는 이 말씀은 내가 살아가는 오늘 이 현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수수한 평범한 지난주도 특별할 거 없었고
뭐 다음 주도 예상이 되잖아요. 특별한 거 없는 이런 평범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고 기억해라는 그런 말씀. 우리한테 적용해 볼까요? 오늘 같은 주일, 일요일뿐만 아니라 월요일 아침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 혼자 있는 그 거실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과 장소 속에서 하나님이 주도하셔야 된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심판은 단순히 미래의 어느 순간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는 그러한 어떤 뭡니까? 법정에서의 형벌이라는 측면에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심판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 심판은 우리의 과거와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 이 말씀을 듣고 상당히 헷갈렸는데 이제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용주야, 너의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껏 살거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으로 그것을 갖고 내 마음껏 나래를 펴고 살아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냥 그거는 소중하고 보람차고 결국은 남는 상사죠. 이거 말고 그냥 확 처음에 들어온 느낌요.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상당히 손해보는 삶이라고 이렇게 확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지금 기존에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즐거움들 다 뺏기고 이제 뭔가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터벅터벅 주님 오신 그날까지. 그런데 뭐 맞아요.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그것뿐이라면 진짜 이거는 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자유를 뺏기는 지겹고 재미없는 삶이 맞습니까? 그것이 동의가 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진짜 내 인생의 즐거움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지겨운 일 아닌가,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잖아요. 즐거운 일 아닌가. 이때까지 누리고 있던 인생 속에서의 즐거움이 아닌 그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 이 땅에서의 즐거움이 그렇게 즐겁다면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싶은 즐거움은 더 탁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과거에 C.S. 루이스의 책을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어떤 아이가 이를 묻습니다. 천국에는 초콜릿이 있나요? 천국에 만약에 초콜릿이 없다면 저는 천국 가기가 싫습니다. 그 C.S. 루이스가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콜릿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초콜릿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더 탁월한 기쁨으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가치이고 어떤 영광인지를 잘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게 단순히 의무감, 교회 나와가지고 내가 등산도 못 가고 뭐 처음에 그렇습니다. 새 가족들, VIP들, 구도자들 예수님 믿는다는 곧 나가 이제 일요일 날 여기 메이는 것입니다. 그분들 제가 보면 다 대단합니다. 우선은 직접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인생의 깊이, 신앙의 깊이 뭐 단순간에 압니까? 맞죠? 제 30년 지났는데 이제 이 정도인데. 예.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당장은 내가 뭔가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이 땅에서 예수 안 믿고 살아가도 즐거움이 이 정도인데, 이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가치가 얼마나 더 크겠노.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말고 이 땅에서도 충분히 그런 가치가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당한 추리죠. 아무튼 전도서 이제 12장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결론 맺고 있습니다.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이 고장난 인생, 헛된 인생,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하는 이런 우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중요한 단어가 우리한테 다가와야 합니다.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경외하다라는 단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인생의 결론이다. 경외하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물을 마시라 하면 우리는 대강 이해됩니다. 아, 마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라. 예, 경외할게요. 근데 경외가 뭐죠? 경외라는 단어는 실제로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두려워한다. 무서워서 벌벌 떤다는 거죠. 어떤 대상을 향한 어떤 공포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에는 두 가지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 어떤 대상을 두려워해서 그것과 점점 멀어지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두려워해서 그것과 점점 가까워지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 점점 멀어지는 두려움을 공포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두 번째 두려움은 공경 혹은 존중입니다. 무시하지는 않고 오히려 만만하게 대하지 않지만 오히려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 이해할 수 없기에 존중하고 경외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으로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언젠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며 즐겁게 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 채울 수 없을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해도 그것이 지겹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늘 새롭기 때문입니다. 이건 약간 농담이지만 요즘 이렇게 얘기하죠. 남편한테 설레면 치매다. 예. 이미 알았는데 이제 도망가지도 않을 거. 예. 우리 와이프한테 내가 설렘을 느낀다면 그것은 지정상적이다 하는 어떤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상당히 뭔가 공감된다는 게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고 내가 어릴 때부터 알고 있는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가 불과 얼마 전에 알았던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은 이미 알았지만 또한 신선한 하나님입니다. 처음 보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찬송가 가사에서 검은고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라 하는 그 찬양가를 따라 부르다가 정말 안타까워했습니다. 혹시 검은고 연주 들어보셨습니까? 가야금, 검은고 우리나라 전통 악기지만 참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이야. 그런데 가야금, 검은고라는 것은 악기의 종류겠죠. 현악기. 예. 최고의 어떤 즐거움을 표현하는 어떤 수단들입니다. 우리 요즘 막 노래, 우리 TV 틀면 노래 프로와 음식 프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노래를 한다는 것은 즐거움의 표현이고 나의 마음에 담긴 것을 마음껏 표현하는 그런 표출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왜냐하면 그분은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이고 우리 인생 지성으로 감성으로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이 말씀은 결국 죽을까 봐, 목숨을 잃어버릴까 봐 공포감에서 마지못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죽는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받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함으로써 나의 의로는 이룰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가까이 가는 그런 경외함인 것입니다. 시편 130편 4절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라. 이때 사유하심이라는 단어는 왕이 베푸는 용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왕으로서 온 세상의 통치자로서 나를 심판하는 것이 당연하고 내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을 주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잘 아십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내 삶의 주인 된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그것이 오히려 상식인 이 죄인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으로 모시려는 그러한 속성과 여전히 과거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어떤 속성이 여전히 충돌된다는 것도 주님은 아십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용서 속에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십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만족시킨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입니다. 시편 130편 이 4절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덕분에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용서해 주셔서 이제야 하나님을 제가 경외할 수 있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을 때 우리 힘으로 경외할 수 없습니다. 몇 번은 힘써보고 노력해보지만 결국 그것을 근본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힘은 그토록 우리가 기가 닳도록 들었던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은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 혹은 새가족들 침례받기 위해서 몇 번 하는 기초 교리반의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든지 그리고 50년 했든지 복음은 늘 새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저주받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원수가 됐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까닭은 자신의 아드님을 십자가에서 대신 내어주셔서 내 대신 죽이신 그 용서하심 덕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가 없다면 하나님은 단지 공포스러운 심판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두려움에 떨 뿐 결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가까이 가는 즐거움, 가까이 가는 경외함,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열어두신 그 복음의 문 속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 한국의 건강한 교회들은 복음을 단순히 전도 집회 때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또 구원받은 얘기 또 하나, 오늘도 뭐 용서받았다는 얘기 하나, 그거는 이제 한번 구구단 떼듯이 한번 떼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안 되지 않나? 물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죠. 사람의 칭의가 있으면 그 다음 성화입니다. 성화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힘으로, 무슨 재미로 그것을 닮아갑니까? 하나님의 용서의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내 인생에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용서의 감사와 신뢰의 확신은 복음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십자가 안에서만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신뢰와 용서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서 다른 확신은 없습니다. 짧게는 없습니다. 환상들, 나의 신앙적인 경험들은 짧게는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정인 그 십자가는 우리를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끔 만듭니다. 하나님을 향한 죄인으로서의 자연적인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들이 가지는 떨리는 경외함, 이렇게 바뀌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까닭은 인생의 결론을 들었으니 이 헛된 인생 속에서 만족시킬 수 없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을 때 그렇게 경외할 수 있는 까닭은 아무 가치 없고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면 할수록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격 있는 사람한테 뭔가 떡 하나라도 더 주고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룰을 어긴 겁니까?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장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아니면 어린 학생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직접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 학교 안 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공부 안 해도 되는구나. 왜냐하면 전도서 12장 마지막에 보면 공부하는 것은 피곤하게 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공부 안 해도 되는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의미 부여가 되지 않는 공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주인 되지 않는 공부, 그리고 그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남에게 흐르지 않는 그런 공부는 당장은 내한테 유익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언젠가 네 스스로가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공부는 피곤하다.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는 고장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뜻대로 안 되기도 하고 이해 안 되는 일도 많고 또 영원하지도 않고 결정적으로 그것으로 나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상의 평범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아들이라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은 지겨운 일이 아니라 즐거운 일입니다. 나는 때때로 미련하고 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생명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서행복한교회 모든 식구들이 이런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당장은 이 즐거움이 약하더라면 이 즐거움이 약하면 더 큰 즐거움을 쫓을 것입니다. 나를 분석해 보십시오. 나를 잘 관찰해 보십시오. 내가 쓰는 돈, 내가 쓰는 시간, 내가 쓰는 열정이 아깝다면 그것은 그 가치가 나한테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사는데 그 돈 써서라도 그것은 참 잘했다라고 여기면 그 가치가 높게 보여서 그랬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앉아있는 이 예배 시간이 아깝고 지겹고 아니면 그렇다면 이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 하나님과의 그 누리는 그 즐거움들이 상당히 내한테는 약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상당히 건강이 위태하다는 뜻일 거고요. 그리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겹고 예배가 지겨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이상한 게 아니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상한, 정상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을 읽고 이렇게 찬양 부르고 뭐 이런 것들은 좀 이상한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게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성서행복한교회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가치를 알아서 이 하나님의 비치심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매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아까 처음에